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31일. 네, 오늘도 이제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알랭 바디우. 제가 최근에 알랭 바디우를 다 봤습니다. 어제자로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너무 홀가분하네요. 빨리 알랭 바디우를 끝내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책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작업, 글 작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단은 아무튼 오늘 바디우 4장을 할 거고 5장이랑 결론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기니까 오늘 4장, 이제까지 봤던 거 제외하고 4장의 마지막 부분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분석은 안 하고, 문장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그건 안 하고,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까 하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선 내용하고 이제 바디우의 입장을 다시금 정리를 해볼 건데, 바디우는 절대와 진리를 구할 때 신을 통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신을 통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에서는 신을 통해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바디우는 신을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통하게 되면은 증명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를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치트키 수준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맞는 키여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탐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이제 신이라는 개념인데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디우는 신개념을 난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신개념을 통하게 되면은 이상한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탐구의 본질을 흐리니까 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이라는 게 단일성을 의미하거든요. 단일성. 그래서 이제 바디우의 입장은 이 단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신을 통하지 않는 거니까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단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일성이라는 게 자꾸 언급이 되죠. 단일성이라는 게 왜 언급이 되냐면, 이 진리와 절대에 대한 탐구를 하는 과정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거나 놓고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이 이제 진리라는, 절대라는 점을 보장할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나 기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제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다 보면은 어떤 최초의 원인으로 귀결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장려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온 거고, 절대적인 성질을 부여받은 거다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최초의 원인이 이제 그 탐구의 화제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원인. 대체로 이제 뭐 최초의 원인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제일 원인, 제일 원인, 뭐 제일 원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신과 같은 개념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절대와 진리의 보증. 이거는 단일한 최초 원인에서 비롯된다라고 학자들이 판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초가 있을 거다, 시초가 있을 거다, 뭐 빅뱅에 뭐 시초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가늠할 수밖에 없죠. 어디선가 시작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건데, 그 시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알게 되면은 어떤 질서로 인해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체계가 파악되면은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일성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일성을 이제 통해서 절대와 진리가 보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상학자들이 이제 단순히 유신론자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단일성이라는 게 의미가 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단일성이라는 게 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개념 범주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간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단일성으로 자꾸 언급하면서 신과 자꾸 관련시키는 이유는 어떤 최초의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 흐름을 안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뻗어나가는지를 안다면은 절대적인 거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에 만든 존재가 제일 잘 알고 그것이 보증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단일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디우의 입장을 다시 보면 바디우의 입장은 단일성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절대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나온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저기서도 나올 수 있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와 진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절대와 진리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다원주의도 결국에는 단일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다원주의로 가면은 절대와 진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디우의 입장, 단일성을 벗어나는 입장, 다수성, 다원주의로 가게 되는 입장은 절대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디우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뭐 2000년, 3000년 되는 이 철학적인 탐구 과정 속에서 단일성을 벗어난 채로 절대와 진리를 성립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단일성을 벗어나면 단일성에 벗어나면서 바디우는 절대와 진리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바디우가 가능할까? 이게 우리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단일성으로부터 이제 바디우가 벗어나려고 하면 과제가 주어지죠. 그럼 절대와 진리가 원래는 단일성으로부터 근거를 받아서 이제 보장이 될 수 있었는데 단일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타당하다고 근거를 부여받을 수 있냐, 다원주의 속에서 어떻게 저게 맞다고 한정 지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디우는 여기서 이제 다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다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풀어 얘기하면은 우리의 현상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놓고 탐구하면서 얻어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다수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다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바디우의 관점 자체를 보게 되면은 세계는 어떤 질서를 갖추고 있고요. 수학 얘기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세계는 어떤 질서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 질서에 의한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질서를 제공하는 그 실체,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탐구예요. 인간이라는 게 탐구를 한다는 거는 이 실체를 파악하려는, 이 질서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바르게 이제 파악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 공리가 되기도 하고 법칙이 되기도 하고 과학적 지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이 세계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우가 다수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바디우는 다수를 얘기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디우가 다수라고 표현하는 건요, 이 그 종적 개념하고 그에 속하는 존재들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수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개념은 하나잖아요. 이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에 대응하는 존재들이 이제 60억, 7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개념 하나인데 이쪽에는 반대의 이제 실제 존재들은 숫자가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단일과 다수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일자와 다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수라는 걸 얘기할 때는 이 세계, 어떤 세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철학에선 실제 존재를 지칭할 때 이제 종종 다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수를 통해 한다는 거는 세계의 어떤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의 공통되는 점을 보면서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것과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디우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바디우의 입장 자체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오는 내용 아닌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바디우의 이런 접근, 그러니까 어떤 실체들, 현상들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질서를 부여하는 실체를 파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을 통해서 절대와 진리를 보장받는 형이상학자들의 방식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탐구 방법에 있어서는 이 신이란 개념을 통해서 해석하냐 마냐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탐구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교조주의에 따른 신을 신적 해석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형이상학자들이 이제 절대와 진리를 제대로 그 파악할 줄 안다면은
바디우의 그 입장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존재와 관련된 진리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진리는 존재들의 실체가 제공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존재가 있는데 그 표현이 이거 지금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의 진리는 누가 제공하냐? 현상 속에 있는 실체들의 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실체들이 조합했을 때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절대적인 값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조건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부 진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이래요. 신을 통한 방식이라고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대체로 이럽니다. 물론 신을 통한 방식을 쓰다 보면은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우와 형이상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바디우와 다르게 형이상학자들은 굳이 신을 도입했을까? 그리고 바디우처럼 진리를 제공하는 실체를 찾자고 하면 안 되었던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바디우하고 형이상학자들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디우의 이런 시도는 이미 기존에 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형이상학자들은 굳이 신을 도입했고 진리를 제공하는 실체를 찾자고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이상학자들이 신을 도입한 거는 바디우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물론 형이상학자들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디우의 입장 자체를 긍정하는 그런 선대 철학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헤겔도 그렇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바디우 입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현상에 어떤 법칙, 질서, 성질을 부여하는 실체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형이상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자들은 과연 저 실체들, 어떤 법칙, 질서, 성질을 현상에 부여하는 실체들은 누가 만든 거야? 왜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체의 원인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의 시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실체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거나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생각하기도 어렵고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바디우의 입장처럼 실제 탐구를 하는 학자들이 이제 신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데카르트, 뭐 칸트라던가 그 다음에 뭐 스피노자,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신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는 한 발 더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기원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이런 철학자들이 부정하지 않은 이유는 실체 기원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바디우는 여기서 실체 기원 찾는 걸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 기원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 딱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현상에 어떤 법칙, 질서, 성질을 부여하는 실체가 있다, 우리가 이것만 파악하자라고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 도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디우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디우만의 독특한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다, 독특한 주장은 아니다. 근데 왜 이걸 자기가 좀 약간 자기만의 방법 고안인 것처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미 기존에 많은 학자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자들은 충분히 하던 것들이어서 이게 굳이 지금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는데, 뭔가 자기만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이런 관점, 이런 방법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뭐 보여주거나 그걸 탐구할 수 있는 사례로 집합론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왜 집합론에 의존했냐? 바디우는 수학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바디우의 입장은 이제 진리와 절대를 제공하는 실체까지만 찾고
실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영역에,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를 긋자. 실체의 원인은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찾지 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탐구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우는 어떤 존재들을 규합하는 실체, 범주, 집합을 찾고 그것의 성질만 찾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 뭐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광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슷한 성질끼리 모으면은 어떤 광물은 뭐 다이아가 있고 루비가 있고 뭐 치와와가 있고 뭐 진돗개가 있고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인 집합들의 그 성질만 찾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진리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체의 기원 이런 거 찾지 말고, 세계의 기원 이런 거 찾지 않으면 신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들을 집합하여 탐구하는 이 지금 바디우의 방식은 집합론을 통해서 해명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집합화하는 거잖아요. 집합화해서 그 집합들의 실체를 찾자, 이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디우가 집합론에 이렇게 포인트가 꽂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 예. 바디우는 어떤 존재들을 규합하는 실체, 범주, 집합을 찾고 그것의 성질만 찾자,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론하고 좀 약간 관련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바디우가 여기에 착안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방법론이 바디우의 고유한 방법론도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가 이렇게 자기의 주요 과제로서 삼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실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은, 철학적 탐구 방법론은요, 이게 이제 설득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증명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설득이 필요 없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어떤 이 철학적 방법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모두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 미덕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미덕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 미덕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왜냐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고요, 할 줄 못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백날해도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냥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고, 관련해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든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든 그것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성질을 밝혀내는 게 오히려 좀 약간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철학적인 탐구에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어느 한 챕터로서만 해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수학 예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수학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뭐 증명을 하면서 탐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나마 또 그러면서 순수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체가 아닌 것들을 다루면서도 합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철학 탐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시도 있고 뭣도 있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바디우는 지금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그 책도, 지금 제가 본 책도 100페이지 정도,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축약해서 사례 같은 걸 줄여서 썼다면은 한 50쪽 안에서도 끝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인터뷰니까 또 내용이 길고 그랬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인생을 바칠 만한 그 주요한 과제가 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너무 좀 약간 다른 주제를 좀 탐구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바디우의 이런 생각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파악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방법론은 그렇게 독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서서 수학 얘기를 거창하게 하면서 했던 거에 비해서 결실이 좀 작은
네, 그 결말의 임팩트가 작은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4장 이제 수학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네, 수학에 의지한 형이상학의 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뭔가 다른 요소가 나오진 않았고, 예, 이제 5장이 나오게 되는데 5장에서는 이제 탐구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나오게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5장 정리하고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다른 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기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